여러분 잠언 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지혜 개념이 나왔는데 그 지혜 개념을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주권성에 맞춰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명철도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그 명철은 바로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지혜자와 그리스도와 맺으신 영원한 그 언약의 기초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관련된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라고 만약에 기도를 하실 때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이제 잠언을 배웠으니까요, 좀 풀면 이렇게 돼요.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교 우리 목회자들 계시지만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저에게 그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와 명철을 다하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똑똑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똑똑해졌다가 막 망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천재 소리 듣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창세전에 정하셨던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제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내 기준대로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면 지혜와 명철을 달라는 겁니다. 구할 만한 거죠. 그건 또 약속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이 근신인데요. 근신은 뭐냐면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서 벌써 생겨요. 왜 생기냐면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요. 여러분, 그 로보암이 봤을 때는 열지파 반이 욕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당연히 안 보내고 싶죠. 그런데 아까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지만은 로보암 아들이 전쟁을 시작하죠. 아사랴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요. 뭐라고 하시면서 막냐하면 그 열지파 반 내가 보낸 거니까 전쟁하지 말라 그럽니다. 뭐 하게 만들어 놓죠? 근신하게 하죠. 그러니까 근신하게도 하시고 근신하지 않게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을 주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셔서 뭐 하게 하시죠? 근신하게 하세요. 근신하게 하세요. 그러면 근신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기준과 누구의 기준을 바꿔놓는 거죠? 그치? 내 기준과 하나님 기준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생명이 붙어 있으면서 깨닫게 되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가끔씩 그렇게 반문해요. 진짜 강사님 말은 그렇게 하고 그냥 다 일반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사는 거 아니냐고. 진짜 강사님은 어디에 그 칼이 들어와도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는 식으로 질문을 해요. 없다 그러죠. 제가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요?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 아직도 안 버리고 있으니 감사하고. 변 집사님 맞죠? 그렇게 자식을 가끔은 머수 대하듯이 대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자식을 사랑할 마음 주시고 전쟁이잖아요, 말이. 그렇죠? 근신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근신하게 하시죠. 그럼 여러분 근신이라는 게요, 여기서도 또 내가 험한 말을 안 하는 게 근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요. 근신은 뭐냐면 내 생각의 뿌리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 내 존재가 아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악한 나를 이끌어가는 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여호와가 생각이 나는 것이 근신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우리 특히 경상도 문화에서 근신하라 근신하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게 어떤 행동을 절제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근신은 여호와를 생각나도록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시해도 주셔야 되고요. 명철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신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근신하게 하면 아까 누구 기준으로 바뀐다 그랬죠? 여호와 기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여호와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여호와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근신 다음에 뭐가 받아들여지냐면 훈계를 여호와께서 해주세요. 훈계. 그러니까 지금 근신이라는 게 입 딱 닫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가지 말라고 해놓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나중에 망하긴 하지만 누구의 혈통이 이어지도록 하죠?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한단 말이죠. 뭘 줘서요? 근신하게도 하시고 뭘 줘서? 훈계하셔서. 그럼 훈계하셔서 뭘 주시느냐? 여기 나온 개념을 쓰면 모략과 지략을 주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략 혹은 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기준일까요? 바로 여호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명철을 주시고 근신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또 해주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인용할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훈계해 주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 되죠? 생명의 말씀이 되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뭘 얻게 되죠? 모략과 지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전도서 구조예요. 여러분, 전도서 구조 잠시 보시면 잠언의 서원적 진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맞죠? 거기 보세요. 318페이지 보시면 무엇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318페이지.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9장까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10장에서 322페이지 가시면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무엇을 세워주시는 여호와?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명철이 안 나왔는데 그 밑에 나오면 명철이 탁 나와요. 왕을 세우심에 대한 뭐예요? 명철. 그러니까 여러분, 명철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에서 정한 것이고? 창세전에 정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들을 만난다는 게 이게 즐거운 일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일이 돼요. 오늘은 제가 뭐 이런저런 집안일도 있고 해서 뭐 차를 가지고 왔는데 한 4시간 이렇게 몰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그 생각을 내가 붙잡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모든 생각을 여호와 중심으로 모아간다? 그걸 내가 생각했다고 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거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빠졌네요. 여러분, 지식은 뭐냐면요. 여러분, 르호보암 곁에 누가 없으면 여호와 몰랐죠? 말씀을 전해주는 누구? 아버지? 솔로몬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제자들만 뽑아놓고 누가 없으면 교육 못해요. 예수님 없으면 못하죠.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 안 보냈으면요, 뭐 설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럼 여러분, 지식은 뭐냐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때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지식하고 달라요? 학교에서 배우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지혜도 아니죠. 명철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피조물에 속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유익하거나 또 해로운 것들이죠.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은. 그러나 지혜와 명철과 여러분 지식 문제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넘겨보실래요? 325페이지에 가보면 아까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325페이지, 나라를 뭐 하시는 여호와?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러면 르호보암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들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로 불러서 지식을 그때마다 주죠? 그렇죠. 선지자 보내죠. 다윗 때는 여러분 누구 보내죠? 다윗 때는 사무엘도 보내고 나단도 나중에 보내죠. 여러분, 나라 명할 무렵에 누구 보내죠? 이사야 보내죠.
남쪽 유다 망할 때 예레미야 보내죠. 에스겔 보내죠. 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죠. 보내서 뭘 하냐면 그때 필요한 지식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공부를 시켜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주일에 한번 모여서 모든 거 다 잃어버렸던 거 다 만회하는 건 인간적으로 봐도 욕심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단위로 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다음 세대는 그렇게 가정에서 다져진 교회가 진짜 좀 설립돼서 가정교회, 우리 아직 기지협에서 하나 안 생긴 단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은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바로 가정교회 연합입니다. 가정교회 연합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각 개인이 무엇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도 그런 경우지만 더 심한 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무슨 교회가 있죠? 지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전 이게 북한이 존립하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왔다 갈 때 뭐 우리 감정들이 막 방공 이런 거 하도 복잡해요, 저희들 머릿속에. 일단 이런 건 그런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을 떨쳐내고요. 자, 한동안 좀 신문 기사도 써야 되고 해서 멍했었는데요. 오니까 기쁘잖아요. 어쨌든 빨리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한 건데 한쪽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는 바로 북한 성도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북한 정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겠습니까? 아직 진리의 복음으로 3대째 지하에서 몰래 기차 지나갈 때 주기도문 외우고요. 김일성 창가 속에다가 하면서 찬송가 넣어서 부르고요. 50년, 60년 전에 머리 쓰다듬어줬던 목사님이 한 번 와서 그러니까 70년, 80년 전에 있었던 종교교육이 그대로 멈춰져 있는 거예요, 북한은. 근데 뭐는 계속 지키느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것은 계속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압록강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 안수받기를 원해요. 그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이어지는데 핵심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죠. 중국에서 들어갈 때 성경을 뜯어서 발각이 안 되려고 성경을 포장지에 포장지를 만들어서 가고요. 화장실에 갔다가 걸어놓으면 한 장씩 떼가지고 가서 다시 읽어보고 가서 붙여놓고요. 그런 성도들이 파악되기로 여러분들 얼마가 있냐면 15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그것도 포함해서요.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세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저희들 한번 만나서 평상시에 어떻게 보냈더냐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낸 그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주일날 문화가 만들어지죠. 그게 그 교회 전통이 되는 겁니다. 집안의 전통이 되는 거고요. 저희 집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우울증으로 몇 개월 고생하시다가 전도서 잠언서를 몇 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듣고 많이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명절에 가니까 뭘 하나 주면서 이걸 좀 하는데 보니까 가훈이에요. 가훈이 뭐냐면 가정교회를 생각하자. 근데 그게 체제개혁하기 전인데요. 좀 묘하더라고요. 야, 참, 난 큰일 난다고 이것저것 하면서도 생각을 못 했는데, 예. 그게 여러분들 무슨 자랑스럽고 이게 아니죠. 통합 즉 교단에서 이제 면직되어서 나오시긴 했지만은요.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제가 집에서 이른바 가정예배, 부모로부터 성경을 집안에서 배운 적은 없거든요. 아마 반성하는 마음도 많고 앞으로는 가정교회에서도 성경이 전해지는 일이 있었으면 그런 바람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 어쨌든요. 그때마다 여호와의 지식을 공급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받은 지식이 여러분들 혈육관계, 혈통과 육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교회,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교회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장로교, 개혁파 교회에 여러분 표지가
절대표지, 유일표지 여러분 말씀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는 우리에게 좀 왜곡이 많이 됐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뭐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기도는 따로 갈 수밖에 없죠. 누가 원하는 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바로 기준이 바뀌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창세전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악과 선을 섭리하시고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도 지으셔서 섭리하시고요. 때로는 그 간교한 뱀에다가 의롭고 순진하고 정직한 욥을 맡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그때마다 뭘 주세요? 지식을 주시게 되면 누구 기준으로 말을 안 하게 돼요? 자기 기준으로 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기 입술을 닫게 되죠. 그게 뭐라 그랬죠? 근신입니다. 그런 근신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공급했는데 그게 왜 가만히 있겠어요? 뭐 하게 합니까? 훈계를 받게 하죠.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모략이 생깁니다. 열지파 반이 부러워지지 않습니다. 주신 이 왕국 한 지파 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명을 받아서 율례를 따라 자기 백성을 통치하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창세전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명철을 따라 그때그때마다 성령을 보내셔서 양육해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기준을 쓰지 않도록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를 머리 되셔서 통치해 주시고요.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서 무엇을 주세요? 모략을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뭐냐면 교회 양육, 무장, 투쟁, 승리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325페이지에 보시면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여기에는 메모를 하나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식과, 상세한 지식과 관계가 된다. 상세한 지식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욥 시편 잠언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전도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내용은 크게 여호와를 전능성을 세 부분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뭐 하게 하시는 여호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 떠난 욥을 뭐 하게 하시는 여호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맞죠?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많은 내용, 친구들과 10번에 걸쳐서 토론을 하죠. 그 토론하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단한테 맡긴 거가 아니죠. 맞죠? 욥이 잘못해서 맡겼어요? 하나님이 맡겼어요 그냥? 예, 잘 가만히 있는 욥을 하나님이 건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단이 놀다가 들어오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왜 물어요? 그냥 놔두지. 잠시 저기 가서 그냥 아무 짓 하지 말고 있어 이러면 좋은데, 야, 너 욥 봤냐?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더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겨 먹은 게 악하게 생겨났으니까 처음부터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근신이 안 되는, 죄송합니다, 노미이죠. 잘해주니까 욥이 잘 섬기죠. 그래, 그럼 쳐봐라 그러면. 그래서 가족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부인이 욕을 하고 갔지만은 절대로 넘어지질 않죠. 그러나 탄식하고 탄복하고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냐고 따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환경에 있다가 첫 번째 엘리바스부터 입을 열죠. 너 뭐 숨긴 거 있지? 이렇게 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리가 없다. 너가 뭔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너가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할 분이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가 갈라져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하나님이 갈라지죠. 그게 바로 여러분 전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성은 바로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어디에다가 맡긴다? 악에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많은 걸 사실 정리했는데, 이 세상에 나쁜 게 왜 생길까? 어쨌든 내 기준이든 어쨌든 이 악이 도대체 뭘까? 이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악 문제 때문에 딱 막혀요. 그냥 안 나가요. 누구 이론 막 그럴듯한 게 많아요. 딱
그냥 막혀버려요. 경상도 지방에는 여러분, 한국계 여러분들이 유학자 중에 여러분들이 이태계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태계가 우리 여기 저자처럼 막 도표를 한 10개 그렸는데요. 그 도표가 여러분 성악십도라는 그림이에요. 그 성악십도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착한데 그 착한 본성이 어디에서부터 악이 생기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악을 설명하는데 착한 인의 예지라는 본성이 있다가 그 그림에 보면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그냥 쭉 꺼버려요. 쭉 꺼놓고 뭐라고 적은 악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걸어온다는 말은 뭐냐면 선한 본성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동서양을 다 떠나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서? 욥기에서 욥기 그 내용대로 순서대로 가면 여호와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맡기는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소개가 되는 거죠. 가까운 원인은 있겠죠. 뭐 바람이 불어서 뭐가 불어서 하지만은 궁극적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욥과 친구들이 변론을 하죠. 그 친구들은 끝까지 뭐 숨기는 게 있다고 가고요. 욥은 몸은 망가져도 하나님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범죄하는 것은 이론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투정을 하죠. 하나님, 나 같은 거 왜 건듭니까? 하나님 날 건드려서 유익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재밌잖아요. 욥을 그렇게끔 모질게 몰아가시는 분이 할머니 날로 그 모질게 욥을 몰아가는 것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친구들한테는 모든 걸 하나님이 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고난에 처해 있는 것도 생각 같으면 그냥 뭐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죠.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입으로 전능한 지식에 대해서는 섰지만 감정적으로 자신의 몸을 치는 여호와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져요, 못 받아줘요? 안 받아들여져요. 이걸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시키는 내용이 여러분 38장에서부터 제목이 붙어 있죠.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흥한다는 것이 욥의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지식이 선명해지는 거? 그렇죠. 여호와의 무슨 성? 전능성이 선명해지는 것이 흥하는 겁니다. 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를 배경으로 말씀드렸죠. 욥이 자녀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는 것은 장차 오실 모형적인 이스라엘이 끝나고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자녀들과 누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흥한 것의 목적입니다. 이 해석은 여러분 있잖아요. 어디를 빼면 이 해석을 못하냐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욥기 마지막 부분을 흥하게 하시는 것이 메시아와 연관이 안 돼요. 무리한 해석이 돼요. 이게 여러분 신학적 문제 같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글쎄요, 뭐 영상이나 이걸 통해서 성경 신학을 통해서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많이 경험하셨지만 역대기 이후에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의를 아마 들으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욥기에서부터 정리가 되고요. 장차 오실 누구에게로 가요? 여호와에게로 가고요. 자, 우리 다음에 이제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그 선지서가 보면 양분되어 있잖아요. 때리고 싸매심, 뽑고 심으심, 흩고 모으심, 그 다음에 멸하고 세우심, 그 다음에 12소 선지서요. 패하고 흥하심.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 양분되어 있는 것이 5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양분된 게 뭘 의미하는지도 안 들어와요. 어쨌든 여러분 다른 설명 못하지만 제가 지금 구약 전체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 지키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고 뭐 이제 손자가 나든 자녀가 나든 바로 그러한 여호와를 처음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저희들 남아있는 삶이라고 봐요. 통일되면 좋겠죠. 통일되면 요즘은 제가 이렇게 소속해 있는, 소속하기보다 가끔씩 후원하는 단체에 보니까 통일을 대비해서 목회자 훈련을 시켜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10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생각 안 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목회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 목회자들 안 뽑고요. 또 탈북자들 중에서도 다 뽑는 게 아니고요. 자기 어떤 그 신앙의 계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은
그 북한 선교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말하면 99%가 신앙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무슨 배경인지 몰라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오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금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신앙을 위해서 남한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번 되물어요. 어떻게 반문을 해요? 뭐라고 반문하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북한에 남겨뒀는가. 그러니까 탈북하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 반문을 그렇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북한에 남겨놨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탈북시키려고 했던 목사님들이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아요. 오긴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네들 문화에서는 기도를 한번 해요. 근데 평상시에 듣고 있으니까 반문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북한의 땅에 남겨놨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있다 발각돼서 그냥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요? 우린 그렇게는 생각 안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고요. 북한의 기독교 역사를 남한과 연관해서 우리 모으는 게 우리 특기니까 이 성경의 역사관을 가지고 빨리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만주나 저쪽으로도 확인, 제가 이제 뭐 기사를 쓰다 보니까 역사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데 중국, 저기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대왕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 시베리아 열차가 서는 데마다 지금 고려인들이 있잖아요. 그 고려인들 중에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소련어 잘하죠, 그러니까. 그럼 소련은요, 중국보다가 교육을 엄청 시켜가지고요, 산속에 있는 나무꾼들도 여러분들 러시아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지적 수준이 중국보다는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지금 60, 70 된 분들은요, 이 어학 수준이 모스크바 언어요. 러시아 언어랑 한국어랑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국가에서 정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도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 시베리아 열차가 이제는 역으로 어디로 가죠? 이게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얼만큼 보여줄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 역사적 사실이 드러나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여러분들 말씀 좋아하시고 선명하게 확인해 놓으시고, 지금 이제 저는 안내를 하는데 저 안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도 항상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살아계신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걸 좀 더 말씀드리면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모략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지혜와 명철과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식으로 뭐하게 하고 근신하게 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훈계해서 뭘 주신다? 모략을 주신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훈계와 모략,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 그러니까 주권성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누구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아까 여러분 욥기 하다 말았죠?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흥하게 하시는 그 흥하는 내용은 욥이 아이들을 낳고 뭐하고가 아니라 역사서에 근거해 볼 때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 끝난다? 메시아에 대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끝이 나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래서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욥기 강론에서 제가 볼 땐 반드시 나와야 돼요. 특히 어느 부분에 가서요? 흥하는 부분에 가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하는 것은 뭐 한 다음에 온 거니까. 욥기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하게 하시는 여호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 누구 망하게 했어요? 그렇죠. 북, 남 다 망하게 했잖아요. 그게 누구 뜻대로 된 거죠? 여호와께서 뜻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누구만 흥하게 했죠? 남쪽 유다만 흥하게 했죠. 그러니까 뭐 하는 여호와?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바로 그게 욥기의 구조이자 역사서 전체, 이른바 섭리를 통한 언약, 3대 언약 전체에 뭐가 되죠?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넓게도 그렇고요. 아브라함 인생 자체도 그렇고요. 그 아담의 인생도 그렇고요. 모든 삶이 여러분들 여호와의 전능성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여호와의 전능성을 하나님께서 시편으로 가면요, 1편과 2편에서 일단 언약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여러분 여기서요, 흥하고 망한다라는 기준을 세속적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흥하는 것은 아까 욥을 흥하게 한 것이 무엇이 흥하게 되는 거라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이 다 무너지는 몸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거. 그게 여러분들 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있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하리로다라고 했을 때 흥하고 망한다라는 것의 핵심 속에 누구 이름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세상 지식은 책을 읽으면 그렇게 안 가요. 성경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1시간 들여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하든,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장까지 1시간에 소개하든, 그 내용의 흐름은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살아계신 중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도록 안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야 교회 설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여러분 마무리 앞 상수리 그 나무 아래로 가져와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역사가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생각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런 여호와께서 복을 시편에 해주시고 난 다음에 기억나실 거예요. 3편부터 89편을 빼도 돼요. 90편으로 바로 가서 읽어도 돼요. 그 복이 뭐냐면 90편에 가면 바다가 생기기 전, 땅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하신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국은 그림자일까요? 실체일까요? 그림자가 되죠. 왜요? 다윗과 솔로몬을 향하여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부르도록 했던 노래의 진실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다는 내용을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다 허물어버리고 나중에는 무슨 이름까지 허물어버려요? 여호와의 이름까지 허물어버려요. 왜 허물어지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어디가 불이 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뭐도 불타요? 여호와의 이름이든 하나님의 법궤 훔쳐가서 누가 보관해놨다.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그 성전터는 뭐 돼요? 전소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서 다 타버립니다. 그걸 지금 다시 짓겠다고 저러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 시편에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리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망하고 흥하는 것의 핵심은 하늘에 속한 나라이고 누구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이다. 오늘 하루 어떻게 되든 간에 마지막에 누가 살아계신 마음만 주면 되죠. 네. 여호와 살아계신 확신만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직도 볼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실 때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내용이 150편 중에 그냥 70%, 60% 넘잖아요. 3편에서부터 89편까지가 크게 세 가지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기를 가져올게요. 악에다가 뭘 맡겨요? 의인을 맡겨요. 근데 이번에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아까는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시편은 뭐가 목적이냐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시험은 어때요? 더 혹독해요. 왜요? 첫 번째, 의인인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갈라지게 하고 이방에 맡겨버리죠. 이방에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함으로써 또 아니면 어디에 집어넣어버립니까? 애굽에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뭐처럼 다루어요? 악인이나 불택자처럼 다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무슨 반문이 생겨요? 내가 택자가 맞습니까?
제가 복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맞다. 그럼 근데 막 죽어가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딱 하나를 물어야 돼요.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능력 많고 의인인 욥도 죽였는데 적간놈이야 죽였는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언약 자손이 다 죽으면 여호와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그게 시편 세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인을 어디에다 맡기냐면 대적에게 맡겨요. 두 번째, 택한 백성은 살릴 줄 알았는데 어디로 보내요? 이방의 종로를 시키면서 택한 백성이 불택자처럼 다리도록 버려지도록 버려요. 여러분 누구 기억하시냐면 그리스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명한 구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택자를. 표면적으로 보면. 거기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좋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버리신다는데, 이건 이미 어디에서? 욥기에서 훈련 받은 거잖아요. 맞죠? 욥기에 보면 욥을 사단에게 맡겨서 뭐가 됩니까? 거의 죽도록 버리니까요. 그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우리 다 죽으면 여호와 이름은 누가 아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으로 비롯해서 여호와 이름을 알려준 건 우리밖에 없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말고 어디 딴 데다가 숨겨놨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성전은 어디에 서기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서기로 되어 있는데, 저거 다 불타는, 글쎄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법궤는 손대지 마셔야죠. 저거 불타면 누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호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이 보세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호와가 도대체 계십니까? 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당신을 믿어도 됩니까? 라는 걸 부르게 하는 과정이 3편에서부터 89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신학에서는 기도를 간구도 내가 한다? 아니요. 하게 하신다. 그럼 뭘 간구해요? 이 간구가 여러분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구를 누굴 찾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당신의 방법대로 부르게 하신다. 그러면서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에 가면 그 부르게 하는 방법을 누가 택하세요?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여호와 방법대로 하시죠. 그걸 뭐라 불러요? 주권성이라 그래요. 그걸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어느 정도 방법을 쓰시느냐? 그 방법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밝혀졌습니까? 창세전에 있다고 밝혀졌죠. 아까 8장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다 그랬죠? 창세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요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시편 90편에 바다가 생기기 전, 땅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언제 있었어요? 창세전에. 근데 그게 잠언 8장 21절 이후에 보니까 창세전에 누가 있었다는 걸로 나오죠? 지혜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좀 중요한 그 정보죠. 시편 90편 옆에다가 잠언 8장 21절 이후 참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죄송합니다. 22절 이후. 8장 22절 이후. 자, 여러분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왕국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왕국이었다? 누가 통치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자,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약속을 간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내용이 90편부터 믿어지면서 여호와의 권능과 통치가 믿어지게 해요.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도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죠. 눈앞에 타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타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나라가 어디에? 창세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다윗이 제가 문지기로만 살아도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그리워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대하면서 죽었을까요? 예, 히브리서에 가면 믿음의 선진들이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기억한 거죠. 그래서 문지기로도 줬사오니 이것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종노릇,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가면 그게 나오죠. 시편 107편에 그거 나오나요? 다윗이 환상을 보잖아요.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와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의 관계를 다윗이 계시로 보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여호와께서 권한을 준 아들이 자기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아버지는 다윗은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준비해 놨냐면요, 요즘 말하면 볼트너트 조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조으면 안 돼요. 다윗은 못하게 했어요. 다윗은 모든 준비될 것까지 조이고 위로 세우고 또 조이고 하면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건데, 다윗은 준비하는 데까지만 다윗의 몫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잠언으로 가게 되면 잠언의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나라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뭐 하게 돼요? 적당하게 써요. 그게 여러분 잠언의 요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요, 악인이라는 게 그러면 의인, 언약 자손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다라고는 좀 힘들고요. 나쁘진 않죠.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거니까. 바벨론이 와서 불을 태워요. 바벨론이 와서 불을 태웁니다. 성전을. 지상에서는 여호와 이름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뭘 깨닫게 해주세요? 불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불탔습니까? 저희들이 제찬학교, 저희들이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장안중앙교회. 이번에는 기지역까지 확산을 못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박 2일 동안 충남 서천하고요, 그 유관순 그 열사라고 그러죠. 유관순 열사 매봉교회 그 생가하고 그 기념관에 간, 기념관은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충남 서천은 왜 갔냐면요, 성경이 최초로 전래된 곳이에요. 충남 서천 마량진 포구라는 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토마스 순교사가 대동강변에 그 성경을 던지기 전 벌써 70년 전에 성경이 전해진 거죠. 그 유적지가 있어서 학생들 7, 8명 데리고 인솔교사 몇 명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또 근래에 어떤 책을 한 권 제가 받게 돼서, 제주도부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서울까지 어느 곳 하나 순교자의 피가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한국에. 그걸 50곳을 선별을 해서 고증을 해서 적어 놨더라고요. 그 책을. 그래서 그걸 받게 됐고, 고민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데리고 역사 탐방을 가야 되는데라고 할 때 이제 가져왔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 알게 된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계속 좀 더 가보고 싶은데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서울 경복궁까지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리지 않는 그야말로 도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과 용도대로 쓴다. 이거는 명백한 저주예요. 제가 그런 반농담도 하잖아요. 있는 힘 가지고 교회 허물 바에 더 이상 안 사는 게 낫겠다. 진짜 하나님 악의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어디 저희들 마음대로 됩니까? 박항사는 악으로 쓸 염려는 없겠죠. 모르죠. 모르는 거죠. 어떤 청년이 그래 물어요. 강사님은 뭐 많이 알고 하니까 뭐 빗나갈 일이 없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 진짜 한국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진짜 부패해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말씀에 입각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배울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을 줬다. 이거는 진짜 뭐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잠언 얘기 조금만 더 하고요, 식사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훈계와 모략,
이거 있죠? 요 과정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악을 써요. 악을 써요. 그러니까 욥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요. 대적에게 누구를 맡겨요? 나라 전체를 맡겨요. 대적에게 누구 이름도 내줘요? 여호와 이름도 내줘요. 여러분 거기서 믿음 안 주면 여호와 이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좀 힘들다고 교회 욕하고 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과 저야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남아있지. 아니라고도 안 하시고 아니죠, 그죠? 아니죠. 예. 그 단계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신 주권적인 능력을 계시하기 위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지식을 정보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악한 지식이 틈타도록 하나님께서 던져놓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빠진 것이 여러분들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악 속에 던져서 누구의 존재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존재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방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창세전 지혜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상식으로. 명철요? 명철도 모르죠. 과학자들 mond다가도 우리가 지식 별로 없어요. 그때마다 주는 지식이 내 중심인지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지 분간 안 주면 그것도 더 몰라요. 나는 내 중심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삼가하겠다고 하는 게 그것도 욕심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돼요. 누가요? 시편에서 말했던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 주권성에서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악인을 악한 날에 쓴다 하더라도 뭐 할 만한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죠. 약속한 대로 이루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을 확증해 준 다음에 누구에게다 맡겨요? 악인에게 맡기면서 악인으로부터 잘라내는, 악인으로부터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공격을 받으면서 누구의 주권성을 배워요? 여호와의 주권성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에게 맡기는 전능성을 의인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해서 혹독하게 여호와의 이름까지도 사라져버리게 해서 믿을 수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 속한 것을 믿게 하시고요. 그 단계마다 모든 경우마다 여호와께서는 악에게 맡겨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는 거죠. 너무 혹독하게 다루면 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악한 세력을 쓰지만은 절대로 버리신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여러분, 요 주권성을 가지고요. 요 주권성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이게 전도서로 가요. 전도서. 전도서 허무하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허무하다는 내용이 주권성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우리 식사하시고요. 저기가 지금 12시 20분이니까요. 우리 식사 조금 빨리 할게요. 1시 반에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